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의 때에 사명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제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 처신,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그게 뭐였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진짜 산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진짜 산으로 가실 거 아니죠?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의 모든 어떤 그 산에 대한 어떤 그 배경, 또 하나님께서 산으로 보내신 이유, 신약에서 그 산에 대한 그 배경, 예수님께서 산을 찾아가셨던 이유,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환난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 그건 뭐냐면 믿음의 처신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15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거를 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무서운 환난이 내 앞에 닥쳐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적인 염려나 잠시 있다 사라질 소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일,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 그 사명, 각자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에 더욱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위에 보면,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로 들어가지도 말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겠죠. 갑자기 왜 또 지붕일까?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닌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하면 이건 뭐지 하고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붕 위에 있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가옥은요, 전통 가옥 구조를 보면 지붕이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초가집처럼 이렇게, 초가집에 박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사람이 올라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가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 앉거나 서서, 또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이제 올라가서 이제 밖에 어떤 아래에 어떤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명상을 즐기기도 하고, 무엇보다 조용히 이제 그 곳 가운데서 명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지붕이라는 공간은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이르러서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이제 띠게 됩니다. 지붕이는 거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서 뭔가 소리를 지르면 무슨 소리지 하고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게 되고, 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밑에 골목에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밑에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들이 잘 보게 되고 다 집중하게 되고 잘 듣게 되는 어떤 그런 장소가 지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초대교회인들이 이용했던 것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기 가장 좋은 장소, 복음 전파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기록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이거를 다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은밀히 가르쳐준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좋아요. 어두운 곳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캄캄한 데서 이렇게 이르는 것, 말씀하신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은밀히 가르쳐준 하늘의 비밀을,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면 광명한 데서 말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내가 너희에게 조용히 그 가르침을 주었던 것, 너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하늘의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은밀히 잘 가르쳐 줬던 것을 어디에서 전파하라고 나와요? 그 복음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가장 잘 보이는 곳, 숨길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곳에서 담대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외치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에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진짜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너 내려가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붕 위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영적인 초소와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지붕 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강대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강대상, 그런 느낌으로 이 구절이 접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이 요란해지고 무서운 환란이 눈앞에 닥쳤다고 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그 소명한 그 뭐랄까요, 소명의 자리에서 함부로 내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선명하고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영적인 사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강력하고 시대를 초월하게 너희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증거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지붕 위 그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뜨겁게 외치고 기도할 때에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환란의 날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중심을 지켜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붕은 기도와 사명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도마입니다. 도마인데 이것은 어디서 왔냐면 단어가 세우다, 짓다라는 데모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우는 자예요. 그죠? 도마라는 것은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세우다, 짓다. 그러니까 세우는 사람, 짓는 사람,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짓고, 그게 이제 지붕 위에 있는 자라는 뜻 가운데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그 구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버젓이 서는 것을 보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소란함이나 눈앞에 사라질 물질적인 소유에 빼앗기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전파하고 기도의 전심으로 전념하는 어떤 위기 속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락딱 시키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원한 사명에는 전혀 집중하지 않고 오직 눈앞에 사라질 세속적인 소유에만 명목적으로 집착하는 세상적인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뭔가 전쟁의 소식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마트, 이마트 가서 뭐예요? 라면을 쟁이죠. 모든 어떤 시대와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떤 그게 뭐예요? 가서 막 먹을 거 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역시 사명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한 번도 마트를 가신 적이 없구나. 물건을 사재기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물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위해 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뭐냐면 눈앞에 덧없이 사라질 소유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맡겨주신 거룩하고 영원한 사명에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소유에 눈이 멀어가지고 맹목적으로 그곳에 집착하게 되다 보면 영적인 균형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결국에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고, 이거는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위기에 때는 더욱 이렇게 되면 사람이요 더욱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시대로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사명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의 소유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어떤 그 심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어떤 그런 복음적인 것이 거기에 더 깊게 깔려 있다라는 거죠. 아차, 이게 세상이 끝날인가 보구나. 정말 저 사람들이 얘기했던 복음이 진짜인가 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더 깊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번개 맞고 죽어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환난의 때가 닥쳐올수록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덧없는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을 해야, 야, 저게 진리구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길이구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영원한 사명에 집중해야 함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미 칠레에 광산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에 69일 동안 갇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에 17일 동안 극심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식량이 이제 바닥이 나고 산소가 이제 희박해지고 모두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한 광부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붙들고 다른 광부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성경책을 같이 읽어주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헛된 것을 붙들기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결국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모두 구조가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식량이 충분해서도 산소가 충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환난의 때 우리의 사명, 그게 뭐죠? 복음 전파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과 간절한 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될 것이다. 하나의 간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해서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집 아래로 내려가서 뭔가를 가지러 가면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는 거죠. 칠레 광부들처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영혼 구원, 또 굳건한 믿음, 동료를 향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세상의 헛된 소유를 먼저 찾으려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순간일수록, 환난의 때일수록 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적인 덧없는 소유에 우리의 영혼과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굳건한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고 지붕 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더욱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더욱 깨어 기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